오늘 같이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3절로 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색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자분과 한번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폼나게 한번 살아봅시다.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신명기 14장은 다른 건 좀 이렇게 한 장을 통째로 또 어떨 땐 뛰어넘어도 괜찮은데 제가 연속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14장에 너무 알찬 내용들이 많아서 빼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김두한 씨라고 잘 알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미화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겠지만 사실이 아니라고는 안 봐요. 우리나라 위기 때 굉장으로 그 구국 청년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우리가 일명 깡패라 그러지만 우리나라를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내는데 일조를 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미 군정이 들어와 있지만 미군의 입장에서는 좌파 그리고 우파 구분이 안 가요. 북한, 남한 사람. 그래서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이렇게 결성이 되면서 어떤 그 사상의 혼란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끼리 서로 갈등이 있고 싸우는데 미군이 이쪽 편도 못 들고 저쪽 편이 못 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승만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압력을 넣지요. 왜 저런 애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쟤들도 법에 의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미군은 그러고 있고요. 좀 그게 이해가 가는 게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이방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을 때 유대인들도 같이 핍박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만 그리스도교나 유대교나 다른 게 없잖아. 이방인이 볼 땐 그렇다는 얘기죠.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남한이 민주주의의 길을 갈 수 있게끔 많은 공헌을 했다. 그것이 조금 미화된 부분이 있지 않아 없지 않아 있든 없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김두한 씨 이제 과거에 깡패였지만 모든 삶을 청산하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내가 옛날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조직들을 다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먹고 살 길이 막연하다는 얘기죠. 김두한 씨가 넥타이를 메고 신사복 정장을 입고 의원실로 들어오는데 힐끗 보니까 저 모퉁이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육감으로 보니까 과거에 자기 부하야. 꼬질꼬질 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왜? 다시는 깡패짓 하지 마.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어디 가서 돈 생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고파서 왔는데 형님 그러니까 이 김두한 씨가 눈망울에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면서 역사를 딱 잡고 그러는 거예요. 야 임마 이제 우리는 깡패가 아니야. 감동적이더라고요. 오늘 맥추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시각을 조금 다르게 바꿔보자고요. 맥추감사주일이 뭐냐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는 떠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소제도 못 드리고 감사제도 못 드렸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농사를 져가지고 첫 이삭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얻은 열매입니다 라고 해서 감사제를 드려라. 이게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몇 주 전에 같은 신명기를 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모세의 한 맺힌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우상을 내어 쫓고 뭘 어떻게 하고 다 해라. 그러면서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모세가 그 이유를 설명하죠. 원고에 안 나옵니다만은 신명기 1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생각과 먹과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마라 그러한 얘기예요. 즉 여기서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막 살았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마라. 바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다음에 뭐를 원하셨을까?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으로 살았던 거 아니냐?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으로 살았지만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라. 종으로 살지 마라. 뭐? 폼나게 살아라. 제가 여러분이 제목이 조금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장난 삼아 붙여진 것 같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정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폼나게 살아야 되겠다. 바로 이런 얘기죠. 얘기가 조금 곁길로 나갑니다만은 김두한 씨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 그 딸이 김을동 씨로 알고 있어요. 뭐 국회의원도 했고 지금 뭐 사업을 해보겠다고 안경 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그 김을동 씨 너는 뭐 만나본 적도 관계도 없지만 앞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잘 해주세요. 이건 잘 해줘야 돼요. 전 대통령 전두환 그 씨의 그 아들하고 이제 그 처남이 이제 구치소에 들어갔죠.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벌금 내겠다는 걸 내지 못해가지고 요즘에 신문에는 뭐 일당 400만 원짜리 노역이니 뭐 황제 노역이니 그러는데 그 말도 그렇게 하기 나름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법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가지고 몸으로 때울 경우에 노동을 시킨다 할지라도 1000일 이상을 하지 못하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내야 될 그 벌금의 액수는 27억인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일은 넘지 못하고 980 며칠까지 살아라. 그거를 환산해 보니까 400만 원이 되는 거지. 특혜를 봐주려고 뭐 400만 원짜리 뭐 누구는 5억짜리 일당이 뭐 그렇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유화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아시고 저는요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전두환 씨 아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자,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보자 말이에요. 뭐냐면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면 국민의 자존심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어떠한 과오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충분히 묻고 갈 수도 있어요. 물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묻어버리고 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지금도 여러분 영국의 그 왕실에서는 왕들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국에 주는 자존심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의 천황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천황 집안에서 태어나면 땡 잡는 거예요. 놀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본의 자존심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켜주는 거예요. 그걸 지켜줄 때 그 사람의 가오를 묻어주는 것보다 그거를 들춰내는 것보다 그걸 묻어줌으로써 우리가 얻는 국민들의 그러한 어떠한 영적 그리고 정신적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뭐 이 정도로 해두고 어쨌든 간에 뭐 추징금을 받건 안 받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뭐 안 받으면 어때요? 2천 몇백억인데 그 돈이 다 누가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안에 있는 돈이고 이렇게 저렇게 쓰게끔 해버리면 다 유통이 되면 같이 나눠서 쓸 수 있는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꼭 정권을 잡은 자가 이걸 갖다가 내 쪽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 우리가 그거 뭐 2천 몇백억 없어가지고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전 국민이 자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면으로 보든 이거는 폼나는 삶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오늘 말씀은 뭐냐면 똑같은 맥락에서 맥추감사 주일 개념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거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에 대해서 아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로만 하면 너희들이 잊어먹을까 봐 아예 내가 너희들이 접촉하며 살아가는 먹고 살아가는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먹어라 먹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이 항상 그것을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구별을 하니까 이것 갖고 너희들의 의식이 형성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를 먹어야 될지 뭐를 먹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건데 또 이거 가지고 요즘부터 할랄 식품 이제 그 얘기하잖아요. 무슬림교에서만 그거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건 아예 아주 수준 미달로다가 풀어버린 거예요. 올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엇을 먹어라 먹지 말라 물론 먹지 마라라고 하는 음식이 실제로 안 먹으면 좋아요. 왜? 육적으로도 불결하고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먹으라고 하는 음식은 먹으면 좋고 그러나 이거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걸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알려줄게 이 얘기예요. 제대로 좀 살아봐라 그런 얘기죠. 먼저 지금 이제 제가 한 구절을 본문으로 잡았는데 14장 거기 3절로 이제 8절까지가 본문인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오늘 나오는 이 모든 14장의 이야기 이것은요 레위기 11장에 가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레위기 11장에 가면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한 번 모세가 레위기에서 해놓은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신명기는 재탕하는 거 아니에요. 제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요약해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을 것 무엇을 먹을 것이냐 짐승 중에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가운데서는 쪽발이 갈라지고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엔드입니다. 엔드 쪽발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거. 소 같은 건 항상 뭐 한번 먹고 난 다음에는 없는데도 계속 씹잖아요. 그래가지고 끌어올려서 먹고 한번 해보세요. 맛있습니다 그거. 해본 경우는 아주 맛있어요. 그 쪽발이 뭐냐면 너희가 원래는 애굽에서 살았었는데 애굽에서 갈라져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 근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늘상 얘들이 입버릇을 하는 얘기가 뭐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파, 마늘, 후추, 배추 뭐 이런 거 다 공짜로 먹었거늘 고기까지 그냥 공짜로 먹었는데 나와 보니까 불뱀과 전갈 그리고 뭐 그냥 물이 없는 건조한 땅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 이러한 땅이죠. 이러한 땅이 눈으로 볼 때는 이러한 땅일지언정 너희들이 적어도 애굽에서는 살지 마라. 애굽은 배부른 땅입니다. 애굽은 아쉬울 게 없는 땅이에요. 물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물불 안 가리고 살겠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우리는 굶어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불뱀과 전갈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지만 내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나와라. 그리고 나와가지고 책임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번 너에게 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반복하면서 이걸 씹어 먹으면서 말씀이 네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라 그런 얘기죠.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월삭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데 이걸 딱 발견한 자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뭡니까? 주님,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해한 다음에 한마디 경구로 만들어서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되뇌이면서 내 체질이 되어진 다음에 그러한 상태에서 내게 주시는 평강 갖고 그때 떠오르는 생각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나? 그러면
눈으로 볼 때는 내 삶의 환경에 불뱀과 전갈밖에 없지만,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지만 거기에서 무엇이 공급되어지는 걸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봐란 얘기예요. 자,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갈 때마다 목마를 때 목마르다, 먹을 것이 없을 때, 과거의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투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절로 4절까지 보면, 너희들이 이 40년 동안 지나온 것을 뒤돌아보라.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너희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굶어 죽은 놈 한 명도 없다. 목말라 죽은 놈 한 명도 없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놓으시고 그래요. 너희들이 걸어오는 과정 순간순간은 없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고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어리석은 불평투성이었지만, 지나놓고 난 다음에, 딱 40년 지난 다음에, 야 40년 지나온 걸 생각해봐.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 욕심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게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것처럼 보여도, 뒤돌아보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정말 우리는 아쉬운 게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전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아하, 돌아보면 깨달을 수 있는데 앞을 보면 답이 안 나와. 왜 그럴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순양의 기름을 가져와 봐라. 그게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언제 또 제사드리라 그러더니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정말 순수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쪽발. 그래서 너희가 돼지는 먹지 마. 왜? 돼지는 구분 갈라졌어도 책임지를 못해. 그래서 쭉 열거시켜 놓은 거야. 이걸 먹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지. 그래, 자존심 갖고 살자. 갈라져 나와야 된다. 야합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길어서 제가 이제 본문으로 잡진 않았습니다만은 신명기 14장 9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자,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에 떠 있는 것은 일단 땅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거룩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먹어도 돼요. 그런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다, 이것도 엔드입니다. 지느러미, 엔드,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야 돼. 물에 산다 할지라도 지느러미가 없는 것, 물에 산다 할지라도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는 것, 물에 산다 할지라도 비늘은 있는데 지느러미가 없는 것, 이런 거 절대로 먹지 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방향성입니다. 지느러미, 그 등 위에 붙어 있는 게, 배 밑에 붙어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방향성을 조절해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그럼 그게 뭘까? 물고기는 분명히 물고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뭐라 그랬지? 물고기는 물고기야 그랬어? 미꾸라지는 물고기야. 미꾸라지는 분명히 물고기인데, 미꾸라지가 여러분 어디서 사나 보세요. 개흙 속에 파고 들어가서. 미꾸라지 많이 잡는, 제가 말씀드렸죠? 미꾸라지 정말 많이 잡는 방법이 뭐냐? 이만한 가마니에 소똥을 다 채운 다음에 아구리를 막아가지고 강속에다 휙 집어던져 보세요. 한 이틀 지난 다음에 이 가마니만 쓱 끌어올리면 그 소똥 속에 다 미꾸라지입니다. 미꾸라지가 물고기라 할지라도 사는데 보면, 왜? 걔는 이게 없어. 비늘도 없어. 방향성도 없어. 그냥 물만 먹으면 된다, 그러한 이야기야. 그런데 꼭 사는데 보면은 그 진흙, 밑바닥 속에, 개흙 속에 들어가서, 소똥 속에 들어가서 그거 파먹고 살아요. 그거는 물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물고기라 할지라도 먹지 마라, 그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정말 눈물 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오라 그랬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는 비록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일가 친척이 있는 터 잡고 있는 고향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 왔는데 와 보니까 내 땅도 아니고 먹을 것도 없고 가문도 들고 이리저리 방랑하는 생활이 된 거예요. 나그네 인생.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냐. 아브라함이 지금이라도 살기 불편하다 돌아가자.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나온 바 고향. 나온 바 고향이 뭐예요? 갈대우로. 원래 내 고향. 나온 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안 돌아갔다 그 얘기예요. 왜?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니. 두 단어 한번 기억 한번 해보세요. 나온 바 본향, 더 나은 본향. 그래서 생각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맞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걸 바로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우리도요 지금 생각하면 마음만 먹으면 예수 뭐 믿건 말건 까짓거 우리 편한 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게 뭐냐?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왜? 방향성이 있는 사람은, 지느러미가 있는 사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라 불림받을지언정 외국인이라 불림받을지언정 더 나은 바 본향을 향. 이게 뭐냐? 영적 자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먹되 물고기 중에서도 물고기 같지 않은 거는 먹지 마라 그래.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 맥추감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거기에서 추수한 곡식 가지고 와라. 이게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 번째, 또 이제 어떠한 것을 주시느냐 하면 14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나눌게요. 시작.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 정한 새가 뭐냐 하면은 지정된 새, 이게 아니라 깨끗한 새. 근데 새는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왜? 찬공을 갖다가 유히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물속에 있거나 찬공에 있거나 이거는 땅과 분리된 거니까 일단 거룩한 거예요. 고상한 거예요. 이게 깨끗한 새야. 그 새는 먹어도 돼. 왜? 깨끗하니까. 그러나 독수리, 솔개, 매 이런 거는 먹지 마라 그러한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물고기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새가 딱 볼 때는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물고기가 딱 보면 아주 깨끗하게 보여요. 왜? 땅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창공을 유유히 날다가 독수리가 무엇을 먹나 봐라 그러한 얘기예요. 무엇을 먹습니까? 땅으로 내려와서 사자가 사냥해서 먹다가 남은 뼈다구에 조금 붙어있는 죽은 사체의 썩은 고기를 먹어요. 걔들이 뭐를 먹나 봐라 그러한 얘기예요. 가증스러운 거다. 이 얘기죠. 뭐냐면 위장된 삶을 살지 마라 그러한 얘기예요. 고상한 척하다가 남이 안 볼 때 먹을 때는 내려와서 남들이 사냥해서 먹다가 버린 썩은 시체를 먹고 있어요. 기독교인 특히 이거는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를 가장 강하게 끌어당기는 유혹의 힘이 있는 게 뭐냐? 돈. 그러니까 돈만이 아니라 일단 돈을 생각하면 가장 확실하게 이것이 구별됩니다. 저를 잘 아는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사이가 목회를 합니다. 아들이 목회를 합니다. 개척을 했습니다. 선교비를 1년간 좀 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거절을 안 해요. 그건 뭐 거절을 왜 하겠어요. 근데 잘 아는 장로님이고 사랑해서 제가 선교비를 주긴 주는데 1시간 동안 내가 설교는 아니고 설명을 했어요. 장로님, 본인도 아니고 장로님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건 아는데 또 자식이 개척을 했는데 두 네오밖에 없는데 뭐를 먹고 살까 걱정이 돼서 선교비 이 교회 저교회 다녀요. 10만 원씩 20군데 하면 200만 원씩 들어가요.
자식 사랑하는 건지는 알겠지만 목회를 한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오히려 장로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자식의 길을 막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비 받는 거는 좋은 거는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나선 자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단판을 접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달라 그러니까 대달라고 한다면 대드리겠지만 대주는 거는 절대로 좋은 것도 아니고 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드릴 수는 있는데 이 설명을 쫙 했어요. 제가 처음 목회 나왔을 때 또 늦게 목회를 나왔잖아요. 아실 거예요. 뭐 우리 박태순 장로님이나 이혜영 권사님이나 그때 다 같이 신앙생활 했었더랬으니까. 그때 교인이 한 30명, 그것도 다 청년. 딱 가니까는 여기 성미 떠요. 그랬더니 성미가 뭔지를 몰라요. 말 자체를 못 알아들어요. 성미가 이런 겁니다. 뭐 그래? 아 그래요. 제가 그때 말을 뭐라 그랬냐면, 저는 성미가 안 나오면 밥을 굶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전도사님 밥을 굶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성미를 떼는 거예요. 딱 가니까 전임 목사님이 이렇게 회계장부를 쭉 1년치를 갖다가 매주 이렇게 넘기면서 보여주는데, 목회자 사례비가 그때 30만 원이었어요. 그때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근데 뭐 순수하시니까 저에게 쭉 보여주면서, 그런데 매주 헌금하는 액수의 통계를 보니까 5만 원에서 7만 원 수준이에요. 한 주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 낸 사례비를 15만 원, 15만 원 나눠서 분할로 가져갈 때도 있고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가져갈 때도 있고, 일시불로 30만 원을 타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출장부를 보니까 일주에 헌금 액수가 5만 원에서 7만 원, 사례비는 30만 원이구나. 그게 12월 마지막 주까지 그랬는데, 제가 그 다음 해에 1월 5일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성미 안 뜨면 저는 밥 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지금 여기 맨주묵지고 올라왔는데 정말 맨주묵지고 올라왔어요. 교회에서 사례비가 안 나오면 저는 생활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저한테 물려주고 인계해 주시면서 사례비를 40만 원으로 올려놨어요. 10만 원이 올라갔어요. 30만 원도 일시불로 못 가져가는데 10만 원까지 올려놨으니 성미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먹고 남아서 지방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 돌렸어요. 사례비 밀려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주에 그때 미니멈 40만 원씩 나왔습니다. 이게 전주와 그 다음 주의 차이예요. 전주에는 5만 원에서 7만 원씩 나왔다가 그 다음 주에 하나님, 나는 교회에서 사례비 안 나오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40만 원씩 매주. 그러니까 절 40만 원씩 충분히 주죠. 40만 원, 그 다음에 80만 원, 그 다음 해에 120만 원, 한 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서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저희 장모님이 이제 제가 목회 나왔다는 걸 아시니까 한번 와 보니까 교회 사정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는 거니 전화가 왔어요. 박서방, 박 전사님, 11조를 내가 당연히 하긴 하는데 내가 두 번 할 수는 없고 우리 교회의 반, 전사님 교회의 반 이렇게 해줘. 왜? 그럼 꽤 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11조 설교할 건데 그렇게 하시면 어머니도 망하고 저도 망합니다. 내버려 두세요. 나 하나 망하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아예 그거 못하게 했는데 저 역시 안 망하고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은요, 겉으로 볼 때 이게 참 기독교계가 이게 지금 이게 문제예요. 깔끔하게 정장하고 넥타이 매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뒷구멍으로는 다 돈 받고 돈 주고 이게 사람 다 버려놓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나 하는 짓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생색내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감리사일 때는 우리 교인들을 특히 의식하고 행동을 했지만 끝난 다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여러분들의 체면과도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돈을 받거나 또 줄 줄도 몰라요. 제가 그렇게 미련합니다. 그렇게 미련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가 좀 이렇게 투박하고 터프하고 그러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만큼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딱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냐? 정한 새는 먹어, 깨끗한 새는 먹어. 그러나 깨끗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땅에 내려와 가지고 먹고 사는 거를 보면 썩은 시체를 먹는 거, 독수리, 솔개, 이거는 먹지 마라, 그러한 이야기. 여러분이 돈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많죠. 시장에 가서 여러분 가격 웬만하면 깎지 마세요. 그런데 재미삼아 깎는 문화가 있을 때는 깎는 것도 좋아요. 필리핀 여행, 뭐 태국이나 여행 이런 데 갔다 그러면은 재미있어요. 왜? 자기들이 알아서 깎아주니까. 그래가지고서 흥정 타요. 그 필리핀 가면 이제 물건 가지고 와서 얼마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원 그러면 뜸들이면 흥정 며칠, 이게 무슨 말인가? 흥정하자 그런 얘기야. 어디 가면 타요 7,000원 흥정 5,000원. 그러면 나중에 10,000원짜리가 1,000원까지 내려가. 그러면 재미있으니까 얼마? 그러면 10,000원 그러면 5,000원 그러면 오케이 이런 재미에 깎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 시장에 가서 깎지 마세요. 택시를 탄다. 5,000원 나왔다. 5,000원 나왔어. 5,000원 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만약에 5,700원 나왔다. 6,000원 주세요. 잔돈은 됐습니다. 정중하게 얘기하세요. 8,500원 나왔다. 그냥 10,000원 주시고 허락되면 1,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든가, 아니면은 잔돈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의 이득을 도둑질하는 것. 아예 제가 너무는 아니고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선진국에서 그런 경우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TV라고 하는 것은 아예 문화로 정해놨습니다. 오바마가 그런 얘기를 했죠. 팁은 15%에서 20%를 줘라. 아예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왜? 거기는 이제 뭐 그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형성되어진 관습법입니다. 관습법이에요. 좀 이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것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구축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팁은 주지 못할 망정 절대로 여러분 깎지 마세요. 저는 그냥 뭐 머리 깎는 거 그냥 10,000원, 이럴 때는 뭐 더 어떻게 주기가 좀 그래서 그냥 뭐 10,000원 다 주지만, 보통 12,000원 할 때는 다 15,000원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말도 그렇게 하세요. 팁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잔돈은 그냥 두세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잔돈은 그냥 두세요. 남는 돈 있으면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잔돈은 그냥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애굽에서, 그건 종이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남의 거 얻어 먹을 때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폼 좀 나게 살아봐라 그런 얘기야. 절대로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 나오기 왜 제가 언제 이런 잔소리 하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새가족 양육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말 안 하지만, 옛날에는 다 새가족 양육 직접 할 때 다 이런 얘기 했어요. 무슨 얘기냐? 구질구질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뭐다?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우리가 인사치레는 깔끔하게 해야 돼요. 뭐 어저께 결혼식 해가지고 어저께 그 얘기하는 건 아닌데, 결혼식장 가면 맨손으로 안 가잖아. 부주 가잖아. 가 하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밥 먹어봤지만은, 그러한 시설에서 그러한 음식 먹으려면은 1인당 얼마짜리 식사 정도 돼요 요즘에? 어디서 다니 어저께 그 1인당 얼마? 35,000원이야 그거? 1인분이 50,000원이야? 그럼 이 50,000원에 쓰면 본전치기네? 내가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 우리 세상 물정 알잖아. 보통 35,000원, 왜 이렇게 비싼 데서 해서 그래? 그러면은 50,000원 부주하면은 15,000원 남는 거야. 그걸로 이제는 뭐 이렇게 결혼식이 치레하는 건데, 제가 옛날에 새가족 양육을 그렇게 했습니다. 뭐냐? 내가 톡톡 털어봤더니 30,000원밖에 없어. 부주 30,000원 해. 30,000원 해. 30,000원 하고 밥은 먹지 마.
아니, 웃을 게 아니야. 진짜야. 나 진담으로 하는 얘기야. 그런데 밥을 먹지 않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뭐? 혼주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는지 모르니까 꼭 먹고 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땐 꼭 악수하면서 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냥 갑니다. 꼭 인사를. 왜? 3만 원하고 밥은 안 먹고 갔지만 인사를 안 하고 오잖아. 밥 먹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 혼주가. 얘한테는 15,000원 마이너스네. 나중에 쭉. 여러분, 은혜 하지만 은혜를 너무 사치스럽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오해해서 상처를 받지 않게 해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 여러분, 그 바울이 쓴 이러한 모든 바울 선생 보면 다 이런 얘기, 배려에 대한 얘기.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쟤들이 오해할까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이걸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제가 이거 풀어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5만 원 했어. 얘기하기 왜 뿌리 뽑고 가야지 그냥. 5만 원 했어. 3만 5천짜리 뷔페 가가지고 5만 원 했어. 근데 애들 둘 데리고 갔어. 안 돼.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밥은 먹어야 되는데 부주하고 나 바쁜 일이 있어서 와가지고서 칼국수 사 먹어. 그게 남. 이게 자존심이라는 거야.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5만 원, 애들 둘이란 내가 15만 원을 해야 되는데 15만 원이 없어서 내가 5만 원만 하고 왔는데 하나님, 내가 눈은 끼치 않았지만 하나님, 내가 애들 데리고 내가 7,000원짜리 칼국수 먹어. 라면 사 먹고 와. 한번 하나님 앞에 라면 먹으면서 데모를 해봐. 그러한 여러분의 영적 자존심을 보고, 좋아, 내가 너 스타일 한국이게 해줄게. 떳떳하게 내가 부주할 수 있는 돈 내가 해줄게. 왜 이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냐, 그러한 이야기. 나온 김에 한마디 더. 결혼식장에 못 갔어, 바빠가지고. 아주 좋은 거야. 아주 좋은 거야. 문제는 뭐냐? 그 다음 주에 만났어. 전주에 다 지나갔다고 해서 그냥 못 갔어요, 바빠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중요한 거는 뭐야? 봉투야, 봉투 이거. 꼭! 그래가지고 내가 바빠서 못 갔어. 해야 돼. 내가 꼭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못 사니까 여러분, 기억력 나쁜 저도 내 결혼식에 누가 얼마 했는지, 올 사람이 왜 안 왔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폼나게 좀 살아봐라, 그런 얘기예요. 폼나게. 근데 거의가 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폼이 안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거의 99%는 이 물질과 관련된 부분에 사람들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위장된 삶에서 너희가 벗어나라. 눈으로 볼 때는 창공을 날아가는 아주 깨끗한 새인데 사는 거 보니까 내려와서 썩은 시체로. 그러지 마라. 한 가지만 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가 여기서 빼놨어요. 레위기 11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놨는데 뭐냐? 이거 레위기로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찾아와야 되는데 레위기 1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곤충에 대한 얘기예요. 자, 여기를 보세요. 무엇을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 네 종류의 얘기입니다. 뭐냐?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쪽발, 그 다음에 새김질. 두 번째는 뭐죠? 물고기. 세 번째는 뭐지요? 새. 네 번째는 뭐지요? 곤충. 근데 곤충이 신명기는 안 나오는데 레위기 11장에 나와요. 곤충은 일단 땅에 기어다니는 거기 때문에 땅과 접촉이 돼가지고 이거는 가증스러워. 먹으면 안 돼. 무조건 먹으면 안 돼, 곤충은. 땅과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게 있어. 뭐? 뛰는 다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뛰는 다리.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은 먹으란 얘기예요. 이게 뭘까? 메뚜기 한가치. 여러분 메뚜기 안 잡아보셨어요? 메뚜기 딱 잡으려고 톡 채면 한 번 점프하면 자기 몸에 100배 200배를 뛰어.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거룩한 자다 그러지만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잖아. 밥 먹고 살아야 되고 돈이 있어야 살잖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 겉으로 볼 때는 다 그게 그래. 겉으로 볼 땐 땅에 기어다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아니야 그러면 딱 끊어버리고 뛸 수 있는 것, 미련 없이 걸을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땅을 아니야 뛰어 그러면 탁 뛰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몸에 100배 200배를 뛰어서 미련 없이 그거와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뭐예요?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 이걸 먹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알아라 그런 얘기. 내가 이렇게 쭉 살다가 주여 할 때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미련 없이 잡고 있던 거 딱 놓고 탁 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먹고 생활하면서 적어도 너희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를 항상 체질로다가 만들어가면서 너희가 이러한 영적인 자존심을 구축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 줄게, 내가 공급해 줄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부자가 되시는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이제 우리 바로 이제 그거죠. 오케스트라 몇 번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합주를 하겠다고 이제 우리 헌금성으로 아주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